찬미에서 58장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함으로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전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9장 부르시겠습니다. 인자와 성실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한 주간을 보내고
계절이 바뀌는 9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도저히 경제적 어려움과 재난과 질병과 사고와 죽음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무사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셨다가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참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나가 살다 보니 때로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저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그 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죄와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욕심 잉태하여 불의의 길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지만 그 결심이 쉽게 무너졌으며 믿음의 덕을 쌓으며 살려고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지 못했고 용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했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하고 화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앞서서 먼저 내려놓지 못했고 자존심과 고집이 앞서서 양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고 배려하지 못했으며 공감하지 못하여 때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이 세상을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빛의 열매를 맺으며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선교적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했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종말론적인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귀한 진리를 소홀히 여기며 살았고 악을 심고도 선한 열매를 기대했으며 게으르면서도 풍성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모든 죄악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1번. 성시교독 21번 시편 34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259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또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또 응답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모두가 진짜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첫째 주일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네 주가 주셔서 저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내적인 충만과 내적인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복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성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안다이다 나를 배라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본받아 좀 더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경건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깨끗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성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며 변화되며 좀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터가 되게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 주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서 주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사랑을 느끼며 주의 사랑의 품을 경험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항상 은혜의 대로를 사모하고 복의 대로를 사모하고 주의 능력의 대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도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또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대보하고 교류하게 하시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 민족 땅도 복음화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로 더 선교도 선교사들을 기록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선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협들이 파괴되게 하시고 진료되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에 치유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탐락관이 주께로 돌아오는 불경과 공산과 행복관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제 기근과 지진과 태우와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신음과 고통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사오니 그 땅에서 신음하는 자들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 자의 복음이 전파되며 주의 위로의 메시지가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공주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꽃피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대화와 소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복을 계승하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축복을 유통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도와 삶과 기업과 모든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소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소서. 언제나 이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봉사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 저희들이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 또 수용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확신과 도전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75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돕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으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예수 324장. 내가 처음 324장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 교수의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소유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산업 자본주의는 가고 문화 자본주의 시대가 온다. 산업 자본주의가 문화 자본주의로 바뀐다. 소유의 시대에서 접속과 서비스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뭔가 시대가 변하고 있고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소유의 시대는 지속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새로운 문화의 시대가 계속 오고 있다, 변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 접속하게 되고 구독하게 됩니다. 구독 서비스가 더욱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문화라고 하는 큰 흐름에 적응하고 능력 있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위하여, 양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와 양심과 하나님의 영광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4가지 지침이 있었죠. 첫째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둘째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셋째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넷째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입니다. 앞에 3가지의 목적이 4번째에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앞에 3가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권면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최선을 다한 것, 이런 나의 자세와 열정과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하여 내가 경주한 것, 또 그 마음과 성품을 본받으려고 했던 나의 마음의 자세를 본받으라는 거죠. 자유와 양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나의 가치관과 태도와 자세를 본받으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섬겼던 나의 자세를 배우라는 겁니다. 서비스 정신을 배우라.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이 전해주고 가르쳐준 전통을 잘 지킨 것에 대하여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전해준 전통을 잘 지킨 것을 알고 있다. 잘했다.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전해주고 가르쳐준 전통은 복음의 전통을 말합니다. 믿음의 전통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가르쳐준 복음의 전통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바가 있죠.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구주 예수, 구원의 로고스 말씀으로서의 구주 예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제3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음으로써 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적용된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으면 족한 것이다. 할례가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세의 율법이 조건이 되어서도 안 된다. 할례 받는 것은 구원 얻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르쳤던 그 복음을 고린도에서도 전하고 가르쳤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전통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을 알기 원한 걸까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복음의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문화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전통은 잘 알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의 문화에 있어서 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윤리적 측면이죠. 문화적 측면이죠. 너희가 교회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복음의 전통은 변하지 않지만 문화는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입고 전파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돈하기도 하지만 복음과 문화는 다른 겁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 본질이요. 문화는 그 복음을 담은 그릇과 같은 거죠. 그래서 문화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리처드 리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저자는 문화의 특징을 다음에 4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문화는 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회적인 모든 생활 양식이 문화라는 겁니다. 둘째로 문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자연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문화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문화를 만들고 전승하고 발달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는 언어, 교육, 전통, 신화, 과학, 예술, 철학, 정치, 법률, 의식, 신앙, 발명, 기술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 셋째로 문화는 가치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위한 선한 목적과 의도와 의미를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문화에는 물질적, 정신적 가치 체계가 있다. 그래서 세계관이라든가 인생관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문화로 설명될 수 있는 거죠. 넷째로 문화는 다원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원주의, 하나의 문화가 아니고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문화는 평화와 번영, 정의와 질서, 자유와 복지, 진리와 미, 과학적인 진리와 도덕적인 선, 기술적인 숙련과 실제적인 지혜, 거룩함과 일상생활 등등에서 서로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는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고 익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문화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여러 종류인 거죠. 의식주와 언어와 예술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가 다양합니다. 지역, 또 나라, 국가 다 생각해 보면 서로 다른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넓은 범위가 있다. 이것을 하나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문화는 교회의 문화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의 문화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 설명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창조의 질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창조의 질서가 있다 하는 거죠. 뭔가 질서를 이야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질서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차별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다르게 창조되었다. 인격적인 동등성으로 창조되었지만 뭔가 다르게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이 다름이 차별로 오해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차별이 아니라 질서와 소속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그러므로 그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소속의 개념에서 볼 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하는 말이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여자는 남자에게 소속되어 있고 남자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남자는 여자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소속되어 있기도 하죠. 그리고 둘 다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창조의 질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인격적으로 동등하다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낳고 남자는 여자로 말미암아 낳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 다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가 차별이 없다. 동등하다. 서로에게 소속되어 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소속되어 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좀 질서를 지켜야 하겠다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한 후에 바울은 남자와 여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남자는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말고 여자는 머리에 무언가를 쓰라. 머리에 뭔가 쓰는 문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창조 질서를 이야기한 겁니다. 남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말고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여자가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아버리라고까지 말하. 만약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머리에 뭔가를 써서 가리라 하는 이야기죠. 여자는 가리는 것에 중요성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뭔가로 가려야 한다. 또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말고 여자는 머리를 가리라.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여자가 남자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자의 머리는 자격이 영광이 되는 것처럼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도 그러하다. 그러니 여자는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리에 쓰는 수건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이제 수건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수건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수건은 너울, 헬라어는 너울이라고 말하죠. 얼굴을 가리는 천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여자들이 손수건 같은 것을 머리에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죠.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손수건 같은 것은 너울이 아니죠. 여기서 말한 너울은 조그마한 손수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너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화로 접근해서 이해해야 하는 거죠. 지금도 중동에 가면 여자들이 길게 검은 보자기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눈만 내놓고 다닙니다. 눈만 빼고 머리와 얼굴을 가리죠. 검은 천으로 머리와 얼굴을 가리죠. 그리고 온몸을 다 가립니다. 다 뒤집어 쓰죠. 이것이 너울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도 이런 너울을 쓴 겁니다. 눈만 내놓고 머리로부터 얼굴과 몸을 덮은 천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쓰고 다닌 것은 그 당시 고린도의 문화요 풍속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너울을 쓰는 여자도 있었고 안 쓰는 여자도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너울을 쓰고 다니면 그것이 정숙한 여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 여자는 교양이 있고 정숙하고 거룩하다.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내놓고 다니면 창녀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불결하다,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이처럼 머리에 아무것도 쓰고 다니지 않으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평판이 좋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평소에는 너울을 쓰고 다니더라도 집 안에서 남편에게는 얼굴을 보였죠. 다시 말해서 남편에게는 얼굴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굴을 보이지 않도록 가린 거죠. 이것은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남편에게 예속되어 있다. 여자가 너울을 쓰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너울은 그 당시 문화에서 겸손과 온유와 순결과 정숙을 상징하는 하나의 문화
의복이었죠. 이런 문화적 이해가 있는 사회에서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얼굴을 내놓고 돌아다닌다는 것, 그리고 교회까지 와서 얼굴을 내놓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남편에게도 교회와 그리스도에게도 수치스러운 거다. 어떻게 정결해야 할 여자들이 교회에서 얼굴을 보이고 다닐 수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은 본인에게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익하지 않다. 이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을 모르고 얼굴을 내밀고 다니느냐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이것을 본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손가락질하며 정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머리에 너울을 쓰라.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요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 당시 문화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자 했던 말씀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본성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상식과 질서를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이것을 잘 듣고 깨닫고 지혜롭게 행하라 하는 거죠. 교회의 질서와 덕을 위해서 여자는 머리에 너울을 쓰고 남자는 쓰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당시 고린도라는 사회의 문화적 이해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 문화적 상황 속에서 주어진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예배 드릴 때 여자는 머리에 너울을 써야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화적 상황은 너울을 쓰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또 교회에서 너울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옛날 조선시대에 살았던 여자들은 거리를 다닐 때 치마를 뒤집어 쓰고 다니기는 했지만 오늘날 현대 여성들은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다. 고대 고린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화적 이해를 갖고 있지도 않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이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문화에서는 너울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쓴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안 쓴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도 아니다. 이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다. 오늘날은 문제될 것이 없는 말씀이죠. 오늘날의 문화에서는 노을을 안 써도 얼마든지 경건하게 성결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당시 문화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로 3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교회에서 여자들이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는 여자가 나서서 말하면 덕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게 된 겁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고. 여자는 배우고 싶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배우고 남편에게 물으라고. 여자가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 또한 그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어떠할까요? 여자는 교회에서 말할 수도 있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어떤 면에서는 여자들이 말을 더 잘하여 성경을 더 잘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여자가 말하는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유익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다면, 또 남편에게도 좋지 않다면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때는 이 말씀 때문에 여성 교역자에게 안수를 주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러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여자에게 안수를 줘서 목사가 되게 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문화적으로 상황으로 이해하면 여자에게도 얼마든지 안수를 주어서 목사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 목사도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예장 통합 측 교단은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합동 측이라든가 보수 교단은 여전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여자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죠. 허락하지 않고 있죠. 성경을 문자적 그대로 보느냐,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스스로 잘 판단해서 지혜롭게 행해야 오늘 본문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여자 성도들은 너울을 써야 할 겁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해석한다면 너울을 안 써도 되는 거죠. 바울은 혹시 이것에 대하여 논쟁하려는 자들이 있을까 해서 한마디 덧붙이고 있죠.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는 이 관례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교회까지 똑같이 하라고, 적용하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나 하나님 모든 교회에게 이런 관례가 없다. 모두가 다 이런 관례를 따르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 관례를 따르고 이 문화와 풍습을 향하고 너울을 쓰고 다른 교회까지, 다른 지역, 다른 나라, 다른 교회까지 너울을 쓰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이해에서 필요하다면 할 것이고 필요치 않다면 안 해도 된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고려하여 자유를 위하여, 양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방향으로 문화를 이해하고 지혜롭게 선택하면 좋다는 거죠.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사회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복음의 전통은 변하지 않지만 문화는 변화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문화를 너무 고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변화가 가능한 다양한 현대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에 적응하면서 복음의 전통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교회의 덕과 질서를 위하여 문화를 이해하고 또 지혜롭게 선택하여 변하지 않는 복음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통과 문화에 관한 말씀과 본면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복음의 전통, 복음의 전통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전통입니다. 그러나 문화는 사람이 만든 것이므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는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써야 하고 또 남자는 쓰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했지만 오늘날의 사회와 오늘날 현대 시대에는 너울을 쓰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문화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도 주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교회의 덕과 질서를 위하여 지혜롭게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문화는 변한다. 변하는 문화를 잘 이해해야 되고 또 복음이 문화를 통하여 전파되기 때문에 문화를 잘 이해해야 되고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복음의 전통은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 진리는 꼭 간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교회의 덕과 질서를 위하여 섬기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약속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귀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9월 첫째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감사원금을 드리고 11조원금을 드립니다. 기타 원금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풍성하고 넉넉하고 또 여유가 있고 감사의 조건이 많은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말씀처럼 복음의 전통을 통하여 복음과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문화의 옷을 입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일,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9월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휴가를 좀 내려고 합니다. 해마다 한 번쯤 형제들이 모여서 고향에 내려가 조상의 벌초, 봉우리가 여러 개 있어서 많은 일손이 필요한데 벌초를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향이 멀어서 남쪽 끝이어서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또 거기서 일하는데 하루 그렇게 걸리는데 이번에는 거기 큰 집이 있어서 큰 집에서 하룻밤, 전에는 그냥 벌초만 하고 점심 한 2시쯤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하루를 보내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또 며칠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주로 백두대간을 하게 되는데 얼마 남지 않아서 백두대간도 할 겸 이렇게 일주일 휴가를 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새벽 기도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들길에 코스모스처럼 호수가 푸른 하늘과 산들을 담을 때에 들길의 코스모스는 가을바람에 산들산들 소녀처럼 순결하게 형형색색 다양한 옷을 입고 하모니를 이루어 합창을 합니다. 비록 연약한 몸이지만 초록의 숲을 이루어 척박한 땅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분홍빛 순종으로 하얀빛 평화로 붉은빛 사랑으로 보랏빛 아름다움으로 피어오릅니다. 홀로 있으므로 고독한 세상이지만 함께 있으므로 우주를 품은 저 들길의 코스모스처럼 당신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당신을 환대하는 미소로 당신을 품고
싶습니다. 코스모스 꽃말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주를 품는 질서와 조화라고 그러죠. 코스모스, 헬라어로는 우주, 세상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어원이 거기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사랑의 종소리 찬미에서 386장 부르겠습니다. 386장.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을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사도 바울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사도 바울을 본받으며
복음의 전통을 붙잡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교회 생활 질서 있게 하기를 원하고 덕을 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